오늘 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교만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마음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이 마음을 현실 속에 응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를 마음의 종교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여러 불교의 경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승기실론 같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모든 생명들의 주체를 일심, 하나인 마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여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생멸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되고 한결같은 본질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 끊임없이 나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생멸의 마음을 거짓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참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진여의 존재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일심으로서의 삼보 해석을 시도를 하고 있죠. 삼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대승기실론의 입장에선 삼보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부처님 이렇게 일심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심의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대승기실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부처다. 이 부처라고 하는 인격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유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탄생설화에서 나타나는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기에는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깊은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걸음을 걷고 이런 어려운 말을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할지언정. 그렇다면 이게 생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한테 신심을 강요하는 거짓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상징성이 뭐냐? 이걸 저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고 존귀롭다, 이거는 인간 석가의 개인적인 특수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보편성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나와 마찬가지의 그런 생명 존재라는 것을 깨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열반하실 때 그 말씀 하셨다는 것보다는 불교의 목표가 뭡니까? 모든 태어난 것들이 다 부처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이어르니 가르치고 평생을 이어르니 몸소 실천하셨던 건데, 이것을 설명한 문구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격의 보편성을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불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은 법은 무상이고 무하고 고고 공이고 연기고 윤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네 번째 강좌 시간에 불교의 목표를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대승불교 입장을 반야, 유식, 법화열반, 화음, 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건 간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불교는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다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잖아요. 뭐라고 언급하셨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이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이 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여러 종교, 4대 종교를 포함해서 정말 숱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들에서 교조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신교에서 이를테면 예수교 같은 데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그분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천당에 가려고 하면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거든요. 마호메트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어떤 종교든 간에 교조의 절대적인 권위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불교는 절대적인 권위를 교조에게 부여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선종에서는 뭐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선종에서 부차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마른 똥막대기 이런 대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조에 대해서 성스러운 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조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어떻게 2500년 이상을 온 세계에서 그렇게 10억이 넘는 많은 불자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 4대 종교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교조의 권위 대신에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법을 우리들이 귀해야 될 마지막 귀의처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법에 의존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법자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것이 불교적인 다르마라고 하는 의미로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법법자는 아무래도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렇게 딱딱한 걸 먼저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한번 띄어서 파자를 해보세요. 법자의 왼쪽에 있는 변은 삼수, 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본 글자는 갈 것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 이게 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의 이치, 섭리 이런 걸 의미한다는 말씀 이미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물은 그냥 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늘 흐르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법이니 형법이 딱딱한 말을 쓰기 이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법이야.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그때의 법은 무슨 형법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의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결국 법을 중시하는 유일한 세계의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다. 승이라고 하는 입장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승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연합된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그 사부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가, 재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불교의 가장 고귀한 수행은 출가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자들은 수행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 그러면 재가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재가자들에게는 승가를 옹호한다고 하는 경제적인 목표도 물론 있지만은 포교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를 요즘의 시대 사람들한테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재가 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재가를 다시 나누어서 포교사의 입장과 일반 신자의 입장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부중을 육부중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계층으로서의 포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가한 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참 북돋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반면에 출가 수행 외에도 종단 내에 여러 가지의 잡다한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포교사들이 과감하게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 업무까지를 수행 위주의 스님들한테 전부 다 떠맡기는 것은 조금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오죽해야 만에 한용원 스님 같은 경우도 2판, 4판 그런 나눔을 했잖아요. 2판 수행에만 전념하는 분들, 4판 그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간 계층으로서의 포교사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임무가 더욱더 막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포교사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설법을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님네들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제가 일반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오계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불교의 중요한 구획 방법으로, 불교의 어떤 해석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오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사계를 말하는 것이고, 차계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술주자를 가리키는 낱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 시작했을 때 3기 5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보충하도록 할게요. 우선 3기 5계 가운데 5계를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자비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자애로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자애로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생을 금하는 것도 첫 번째 열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수를 들인 삶에도 반드시 죽기 이전에는 회한이 따르는 건데, 하물며 우리가 인지가 발달했다는 이유로,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힘없는 무력한 생명들을 잡아 죽이고 그것들을 먹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움의 표현이잖아요. 도적질이나 음행이나 망어, 악구, 양설, 기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게 성계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자비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가 되죠. 윤리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했던 것은, 이제 그 당시 소크라테스나 이제 그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분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사시던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세기 이 무렵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논술을 하는데,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없이 자신들의 정력을 경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이론 가운데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근데 이런 학설도 상당히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는 비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현대까지의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인간의 두뇌에 육박할 정도로 IQ가 80, 90이 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돌고래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서요. 또 침판치나 또는 고릴라 같은 그런 인간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긴 생기긴 했지만은 그런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음으로는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거는 그 당시에도 이미 비판받았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동물들이 떠드는 말들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들리지만 이게 전부 다 소통하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동물의 언어를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새들의 지저귀임에도 리듬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친구를 부를 때
그리고 자신의 어미나 자신의 새끼를 찾을 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언어가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처럼 복잡하고 고상하지는 않지만은 동물들도 역시 언어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적인 것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윤리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인간들은 아주 사회생활을 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부터 윤리적인 삶을 참 존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을 때 이걸 서양 말로는 에틱이라고 쓰잖아요. 이 에틱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에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틴어로 이 에토스라고 하는 말은 관습이라는 뜻이에요. 관습.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리고 조상 때부터 우리들이 내려왔던 그런 삶의 어떤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을 에틱, 윤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또 5계를 지키는 세 번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주로 음행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5계를 범함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과보가 뒤따른다. 이 과보라고 하는 것은 전생, 금생, 내생의 3세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5계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니 뭐 5계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교적인 것보다도 더 신중하고 깊숙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불교의 충효 사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대체적으로 인식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전래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초창기에 불교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중국인들이 불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충효의식을 불교가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다. 출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을 하느냐. 또 출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효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자라고 하는 게 뭐냐? 철따라 부모님들에게 만난 것을 해드리고, 또 철따라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이게 효자로서 할 도리인데,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는 무부, 무군,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고 형편없는 종교다,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가 충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인왕반야경, 금광명경 같은 일종의 어떤 위경계통입니다. 가짜경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접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중국에서 찬술된 불경 가운데 임금은 반야를 지닌 군왕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야로서의 임금, 그리고 그 임금이 백성을 보살필 때에는 언제나 사랑으로서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지도자의 도리를 천명하고 있는 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충성을 말하고 국가의식을 말하는 아주 위대한 종교다. 그리고 효도에 대해서도 우리 불교도 효도를 말한다. 당신들 출가했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출가는, 또 진정한 효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들한테 무슨 맛난 음식, 뭐 좋은 옷, 이런 형식적인 것이 효를 좌우하지 않는다. 우리 불교의 효도는 뭔지 아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아주 오래된 전설적인 우리 불교의 설화 가운데에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했던 그런 민간 설화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는 부모님들을 형식적으로 모시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에게 정업을 가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실한 효도다. 정업이라는 게 뭐냐? 부모님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안 하시도록 권고한다. 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과보를 반드시 받으시니까 그것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정업을 닦고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왕생극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참다운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학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한 효도일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5개의 준수가 필요한 것인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차계하고 술주자를 쓴 것은 이건 조금 저희들이 중국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불교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불교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불교가 썼던 전략은 뭐냐 하면 유교와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조그마한 칼국수집을 하나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음식점과는 저희 집 칼국수가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 우선 맛이 좀 다르도록 레시피를 좀 멋있게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집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값을 좀 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를 아주 최상으로 한다든지,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장점이 있어요, 불교보다. 어떤 장점이냐면 중국은 민족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교보다 유교를 선호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유교를 이기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그 차별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교의 종교성입니다. 유교 당신네들은 종교라기보다는 실천 윤리적인 면만 강하잖아. 사단 칠정이 어떻고 삼강 오륜이 어떻고 이런 소리만 하지, 당신들이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군자가 지켜야 될 참다운 수행에 대한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행을 얘기할 뿐더러 성불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유교가 갖지 못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번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출가자의 경우에는 술을 금하도록 해. 당신네들은 군자가 처불 둬도 무방하고 대포 한 잔 마셔도 무방하고, 술을 마셔야 시가 한 수 나오고 그런다며, 이런 일반 세속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당신들을 참다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우리는 그 술 마시는 것까지 오기에 넣어서 금해,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 오계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사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이 술주자가 첨가되어서 오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계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아편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 불교에는 오계에 대한 해설이 많죠.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왜 비구니에게 98가지나 더 많을까? 이거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점 같은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남녀는 평등해요.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출가자는 출가 유행을 해라. 멀리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멀리 다니면서 부처님 당시에는 숙식할 데가 없으니까, 절도 생기기 전이니까 동굴이나 깊은 산속의 큰 나무 밑에서 이슬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한테도 어려운 일인데 여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계를 말하죠. 보살계는 섭율의, 섭선법, 섭중생, 그 세 가지입니다. 섭율의,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으로서의 오계를 준수하는 그런 행위가 섭유로이고, 선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악한 일 안 하는 것만 소중한 게 아니야. 더 소중한 건 훌륭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 안 하는 거하고 좋은 일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저희들 주변에 보면은요,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좋은 일도 안 하더라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일 해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이 섭중생. 중생을 중생으로서 방치하지 마라. 중생을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성숙시켜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망경에서 말씀하신 삼취정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